베드로전서에서 이 고난이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핍박 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라는 그런 격려의 편지인데, 그 승리의 비결이 1장에서는 거듭난 자로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말씀을 소망해야 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도 들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낳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된다. 고난이 올 때 절망하는 자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희망을 가지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아 항상 기도하며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장에서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어린아이들은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환난에 오면 넘어지고 그렇지만은 어른은, 성숙한 자는 그 고난을 이기죠. 조금 어렵다고 해서 회사 안 나가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포기하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자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베이비 그리스도인.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성장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후서의 결론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자라가라. 성숙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왜 예수 믿는데 이런 환난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시련이 오냐, 이건 다 투덜거리는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의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성숙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구원에 이르도록 성숙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삼습니다.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 18절에서 25절 세 부분을 나누어서,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서로.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누구냐?
이런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갓난 아이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뭘 먹고 자랍니까? 젖 먹고 자라듯이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1장 3절에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1장 23절에 거듭났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돼. 뭘로?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다면, 중생했다면 그때부터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아멘. 1장 23절, 24절, 25절에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한 장을 먹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위한 것이, 그냥 말씀이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피와 살이 되어야 돼요. 그걸 이 나이가 젖을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아이가 무럭무럭 충실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래야 여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건 성숙해진다는 거거든요. 성숙의 표현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되지 말고, 공부로 되지 말고, 정보로 되지 말고,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려면은 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을 맛보아야 돼요.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기저귀 갈고 아프면은 또 얼싸안고 병원 가고 이래가지고 하나 키워나가는 것이 부모의 인내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잖아요. 말씀의 젖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사랑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맛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랑에 헐떡여야 돼. 이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거짓을 사랑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왜 읽습니까?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선하심, 인자하심,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시편 23편 6절은 그 선하심, 인자심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그 6절 말씀은 짝구절이 시편 34편 8절하고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3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선하심을 맛보 알자. 인자하심을 맛보 알자.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맛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낫다. 그래요. 사랑하니까는 대신 죽잖아요. 사랑하니까 난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은 영원한 사랑.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endless love, 그걸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부족하지만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깨닫느냐?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 사랑, 말씀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래서 예수께 나가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 자체가 성경이 예수니까, 그래서 여기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은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 예수가 달라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돌이 우리에게는 모퉁이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 인생의 요긴한 돌, 코너스톤이 되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순종,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자, 8절 말씀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가 저들에게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런 걸림돌이 되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졌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쑥쑥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다, 요긴한 돌이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듣고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10절에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 긍휼을 얻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죠. 이게 예수님. 그래서 나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냐? 여기 9절 말씀. 내 정체성을 알아야,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내가 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며. 여러분, 성장한 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지,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문제 앞에서 외식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생명을 가졌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라나야 우리 부모가 누구고 내 이름이 뭐고 인생이 이렇구나 아는 것처럼 성장해야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거룩한 나라가 되었구나. 소유된 백성이 되었구나. 그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백성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구원해 준 것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전도하는 자요, 선교하는 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예수를 전하는 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에 가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게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심플 네이처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을 살고 싶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자꾸 거슬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사랑 대신에 미움, 기쁨 대신에 슬픔, 소망 대신에 절망, 찬송 대신에 자꾸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절 읽어보십시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2절이 요절이고 두 번째 단락에는 11절이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10절까지 요절이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1장에서도 나그네 나왔던 것처럼 2장에서 여기 또 나그네 나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포리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저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을 거니와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가 자꾸 내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짓도록.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는 어린아이, 베이비 크리스찬이. 그래서 늘 넘어지고 늘 죄를 짓고
늘 분내고 늘 화내고 늘 싸우고 늘 걱정하고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예,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니 젖을 안 먹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앙탈스럽게 배고프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아니 밥 먹으면 될 텐데 밥 차려놔도 밥상 걷어차고 말이지 왜 이런 거 주냐 그러고 그러니 뭐 되겠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게 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고 뭐 맨날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 지옥 그러고 심판 왜 아이고 싫다 그러니 잘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든 따라합시다. 아멘.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육체의 정욕대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이 없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생명나무에서 쫓겨났다가 예수 생명나무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내 속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왜 선악과 따먹고 먹음직하고 뽀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싸워가지고 서로 막 싸우냐 말이야. 이 육체의 정욕을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안 그러고는 십자가 아니고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예 살해당해야 돼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려야 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보혈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정욕. 여러분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한 자라 이금 너희로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렵니다. 잘 들으세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선행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왜 얼굴빛이 왜 그러냐? 왜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응? 선을 행하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거기 보면은 선을 행해라. 너 가인 죽이지 말고 동생 아벨 죽이지 말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아멘. 안 그러면은 죄가 너를 으르릉 거기 보면은 사자가 이러면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안 그러면 죄가 이놈 봐라. 저거 선을 하지 않구나. 사랑도 안 하는구나.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슬퍼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뻐해버리란 말이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육체의 정욕이 나를 다스려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적극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도권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 16절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좋은 일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써야지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이 뭐냐? 선행하라, 선행하라. 그게 뭐냐? 그래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데, 그게 뭐냐? 17절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선행.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 우리나라가 왕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육체의 정욕을 이깁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성숙하기 위해서, 구원이 되도록 성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왔다고 뒤돌아서고, 고난이 왔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반하고 하는 이유는 고난을 주님 고난이 내 고난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사환들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윗사람에게 까다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순종해라. 여기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내 윗사람이 아주 마음이 좋고 안양 있는 그 사람뿐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라도 그대하라. 아주 윗사람이, 상사가 성격이 괴팍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순종해라. 19절에 왜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까다로운 상관이 나에게 부당하게 괴로움을 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건 아름답다,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세상에 살면서요, 선을 행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나는 무사람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데 점점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포기하지 마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느냐? 나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다. 내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를 범하지도 않고 22절에 거짓도 없었지만은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맡기고, 대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뭐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 지신 주님. 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방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시는, 감독자 되시는 25절에 우리는 돌아왔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받은 것만 머무르지 말고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제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오늘도 묵묵히 따라가 성장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